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치유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지성인들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어디를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2절에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건 양의 문, 쉽게이트입니다.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베데스다 못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못에 사람들이 누워있고 앉아있는데 병자들이 있는데요, 3절 보세요. 그 베데스다 못 안에 3절에 많은 병자, 그 다음에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요한복음의 표적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단순히 기적과는 다르다 그랬죠. 기적에다가 뭘 더했다고요? 의미를 더했다. 기적과 함께 의미를 더한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이 나와 있고, 이 많은 환자들 가운데 이 38년 된 환자는 제일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있겠죠.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생각할 때 영적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의 축소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함축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많은 병자가 있다. 목가에,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들이 가득 모여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인생의 비극 전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해도 사실 우리의 모습은 다 이와 같은 병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병이 들고 맹인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걸어야 할 때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마비 상태예요. 다리 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당할 여러분, 화장도 하시고 좋은 옷도 입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신데 속을 보면 아픈 사람 많다는 거예요. 속을 보면 가슴앓이를 하고 시기와 질투와 맹인같이 수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공감하십니까? 나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혹독한 파도 앞에서 허리가 꺾여진 분도 있어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에 꺾인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면 또 우월의식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 볼 때 뭐 괜찮아 보이고 허영심도 있어요. 거기에 뭐 나름대로 뭔가 그렇지만 사실은 답답한 인생이에요. 열등의식도 있고 복합적이에요. 이 3절을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여 있느냐? 4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것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간헐천이라고 있잖아요. 가이저 해가지고 물이 확 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화산지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중국의 뚜루팡 같은 데 가면 지표 밑에 수십 미터 밑에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물이 솟고 이런 거 있어요. 터키나 미국 같은 데 옐로스톤 같은 데 가면 물이 막 치솟는 데가 있죠.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축소판이고 인생의 병이 많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힘든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그마한 희망은 있다는 것이죠.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편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내면적으로 병들고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온 세상이 그랬어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여기를 때우면 내일은 저기에 구멍이 나 있고, 내일 저기를 때우면 모레는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힐링이라는 물을 부어도 본질적으로 깨진 항아리는 채워지지 못하고 새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십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양팀에서 성육신 신방이라고 해서 이제 신방을 많이 하면서 우리 교우들 사정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방 보고서를 쭉 보는데요, 가슴이 너무 안타까워요. 고생하는 교우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니 많은 병자들과 같이, 전원자와 같이, 맹인과 같이 베데스다 목가에 그렇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다시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희망이 뭐냐면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희망이 없다 말할 수 없죠. 가정적으로도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삶에 뭔가 보람을 가지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인생에 물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생각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희망이 있고 나름대로 삶의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돌봐줄 수도 있고, 당신 어떻게 오게 됐지? 언제부터 아팠지? 참 고생이 많구나.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배려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이런 현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름대로 약간의 확실성 없는 것이긴 하지만 약간의 소망도 있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도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이 솟구치고 동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참 친하기도 하고 위로되었던 그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그 순간 투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뛰어들어가야 나으니까. 그때 물이 동하는 그 순간만은 서로 밀고 싸우고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 왜 그러느냐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밀당입니다.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보통대로 나름대로 배려하고 인도주의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사 같은데, 이것이 인생의 민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살려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AD 90년경에 참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요한이 이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끼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는 좌정성 시켜주시고 하나는 우정성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그래 너희들은 좌편에 우편에 하고 너희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그 말 듣고 열이 올랐어요. 분했어요. 거기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저 인간들 왜 저러냐 말이야, 자기들만 살려고 저러느냐고 이런 식으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요한뿐이겠으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막상 우리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는 인정사정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교인에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인간관계가 걸려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낯빛이 달라지고 피곤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축소판과 같은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이런 병자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데서 주님께서 기적 같은 치유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 치유의 현장을 경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시는가? 5절 보겠어요.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병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예요. 이 병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치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주님의 첫 번째 치유 방법, 주님의 질문이에요. 주님의 질문 방법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죠. 지난주에 혹시 우리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고 너무 인생이 답답하고 너무 삶이 꺾어진 것 같은 그 경우, 또 진짜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모시고 온 분들뿐만 아니라 모시고 온 분뿐 아니라 오신 분들도, 초청받아온 분들이나 또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의 속성 가운데서 정말 베데스다 목가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누워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질문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 질문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진짜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는 주님의 신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다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응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 또 어떤 뜻이 또 하나 포함되어 있냐면 38년 된 병자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해도 안 된다는 의식 가운데서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소망을 북돋워 일으키길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38년쯤 여러분 누워 있어 보세요. 나이가 한 20대쯤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다면 38년 되면 회갑이에요, 회갑. 38년 동안 이 병자의 마음속에 수많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38년 동안 이 병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7절 좀 보세요.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이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대답의 배경을, 근저를 살펴보면 불평불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누워있는데, 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여기에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받은 마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가 물에 넣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기쁨 자원이 고갈이 됐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속에 희망 자본이 다 고갈이 된 거예요. 냉소와 어떤 면에서 부정적 의심만이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큰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줄로 기억하십시오. 낫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나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성을 가지고 중독된 죄악 가운데 퍼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해도 안 된다,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의식으로 마음에 짐을 안고 퍼져 있다면 38년 된 병자와 똑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병자의 말 속에는, 사고방식 속에 무슨 의식이 담겨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가 버리고 자기는 못 가니까 거기에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고방식이 뭐냐면 큰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남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자기중심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병든 것도 안타까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가족에도 우리 집에는 왜 이래? 교회만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주님은 그걸 일깨우시고 그렇게 되지 말라, 다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가족들,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다 이기적이에요. 38년 된 병자예요. 교회가 왜 이래 냉랭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래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을 메꾸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기심과 그 다음에 사고방식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서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가운데는 주님의 강력한 신성,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참 이기심과 그 의존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의존되어 있는 불평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오늘 8절입니다. 8절은 요절 같은 말씀인데 8절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기 불평과 자기 상처 때문에 완전히 퍼져서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앉기도 힘들어요. 앉아 서기도 서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라든지 내 인생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엎어져 있다,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가 뭐예요? 38년 된 사람들이 뭉기적거리고 누워있던 돗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카펫이 될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영적인 자립심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이 명령은 그의 부정적인 운명주의와 절망 속에 잠자고 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과 생명의 권세 있는 말씀의 천둥소리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고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편은 다 모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십시다. 한국교회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격이 있어야지, 자격이 있어야지, 다 준비돼야지, 더 귀한 그릇 돼야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주님은 이 병자가 자격이 있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격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몸에 진물이 나는 거예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시체예요. 시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격 없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붕대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처지와 상처가 뭔지 다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압도적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내 스스로가 꽁꽁 묶여서 남에게 의존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내 중심적이고 부족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믿음의 자립심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서 이렇게 돗자리를 들어주고 도와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면 어디를 가고 또 이러이러한 음식을 공급받고 이러이러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디에 가면 또 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셨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가니까 만나도 주시고, 가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7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주님이 전략도 주시고 갑옷과 투구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병참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나안 전쟁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립심을 키우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세우거나 도와주지 않으셔도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권세 있는 말씀의 종이 되도록 하십시다. 말씀의 종이 되면 영적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높이고 이 말씀의 권세 앞에 보복하겠다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말씀 중심의 다른 어떤 종교와 같이 못하는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이 병자를 고치신 것 정도가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앞에 놓고 주님은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가 아픈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욥 같은 경우는 시험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병이 걸린 것이죠. 또 어떤 맹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맹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치유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이 치유의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적적인 치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을 주실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치유 자체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관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딸이 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밤늦게 이제 아빠가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딸이 아빠 환영해요. 그런데 이제 아빠 가방을 보았어요. 어디 갔다 오면 아빠 선물을 좋은 걸 사오니까 그 가방을 보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선물이 하나도 없어. 아빠가 출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선물을 못 사왔어요. 그리고 이 딸이 뭐라고 하면 아빠 선물을 안 사와서 아빠 미워 도로 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아빠 미워 도로 가. 너 내 딸 맞아?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흔히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축복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축복을 주신 축복의 원천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물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기 위하여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의 원천이신 주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뒤에 여러분 나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죠. 10나병 환자가 11센시병 환자가 주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10명 가운데 몇 명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죠? 딱 한 명만 감사했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어떤 그 질문은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9명이 10명 중에 1명만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갖는 거예요. 뭐냐? 병 나은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병 나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가 이 귀한 건축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은 주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혼돈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38년, 40년, 50년, 몇십 년 살아오면 사람마다 자기가 아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명품이 될 수도 있고 또 결혼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끼는 원고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3, 40년, 4, 50년, 5, 60년 살다 보면 내가 아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나면 가슴이 아프죠. 하루 이틀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저도 수년 전에 제가 아끼는 어떤 비망록 노트를 한번 잃어버렸어요. 하루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통찰력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걸 써놓았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너 하루 동안 기도 안 하고 하루 동안 찬양 안 하고 하루 동안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가슴 아파했냐? 너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너 정말 나하고 하루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고 그래서 너 가슴 아파 보았느냐?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어떤 물품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멋지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입술에 찬양이 없이 그 하루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다면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고 무엇이 상대적인 것입니까? 부차적인 것이 있고 정말 인생의 중심추가 있는데 중심추와 부차적인 것을 서로 혼돈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병이 치유받은 이 환자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혹독한 파도가 오기도 하고 병자처럼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불치의 병이 걸려 있는데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현장은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그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픈 자를 주님이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 아픈 자를 치유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한 가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영역 중에서 꼭 고침받고 싶은 영역이 있는가? 너가 낫고자 하는 영역이 있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중독된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면 주님 있습니다. 저 낫기를 원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낫기를 원하신다는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새롭게, 희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 너 패배주의, 운명주의의 돗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가 순종하여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맞춤형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면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무슨 찬양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찬송인데요. 우리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찬송이고 우리 젊은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손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있는 자리가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자리인데 일어나 걸으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내가 치유의 경험을 갖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38년 된 병자들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들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손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도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도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부가 오셨으면 부부가 손을 잡으세요. 가정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안 된다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잡고 가정에서 내가 먼저 설거지하면 되는 거고, 내가 먼저 청소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을 향해서도 사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부는 손을 잡고 간절히 저와 같이 제가 기도하겠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베데스다의 목가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처럼 치유를 기도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소망이 없고 제일 냄새나고 제일 부족한 우리들을 관심을 두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불평 대신에 주님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반응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38년 된 수많은 이웃의 병자들을 찾아가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가 치유의 현장 되게 주시리라고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나를 이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2014) 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치유하심을 묵상하며 드려졌던 이번 특세는 매 집회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든 성도들로 본당과 부속실을 가득 채우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특세 마지막 날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강단에 올라 같은 학년 친구 또는 형, 동생일 수도 있을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더욱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참여한 성도들 또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이 나라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로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번 2014 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향기가 되어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쓰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2014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슬픔의 밤, 기쁨의 아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활을 통한 회복을 주신다며 영원한 위로와 기쁨의 아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의지하던 그 공급받던 걸 끊어버릴 때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출을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아침의 신선함으로 여러분들 뜨벅뜨벅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태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며 올 한 해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같은 주간 열린 수요 찬양 예배에는 입당 후 처음으로 만군의 주라는 주제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됐습니다. 일부 순서인 설교 시간에는 김은수 목사가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의 회복을 강조했고, 2부 순서로 시온 찬양대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사도 바울의 독백을 통한 고백, 독창자들과 찬양대의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2014 부활주일 예배와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모두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